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노라면 약속의 산지를 분명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이 장애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바로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비결에 관한 말씀이 오늘 상고하게 될 열왕기상 18장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20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양궁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방영해 줄 때 보면 해설진은 저 선수가 저 금메달 따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담력 훈련, 집중력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게 맞히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그 경기장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바람의 색이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냈기 때문에 관역에 명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지요. 관역에 명중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카메라 플래시, 관중들의 소리, 때로는 야유까지 외부 자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비전이나 인생살이의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영향을 너무 필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봉독한 말씀은 아방을 비롯한 백성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의 그 관역에 명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나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방해물은 바알신의 영향을 받은 세상 유행 풍조라고 하는 거센 바람이었고 그 방해 세력의 주동자가 아합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이 바알을 진짜 싫어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지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좌지우지 네 멋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바알에 미혹된 이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경우도요, 사실 보면 그렇게까지 욕심 안 내도 되는데 이 탐욕의 화신이 된 것은 바알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잠자리가 상아로 된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아로 된 침대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지개 켜고 금은 보화로 장식된 집에서 그야말로 이 영화로운 꽃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 살았어요. 그 정도면 만족할 법하잖아요. 자족할 법한데 자족을 못해요. 왜? 바알신의 영향받으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는 그게 또 탐이 나가지고 사람들 충동질시켜서 뺏으려고 온갖 루머도 만들어내고 그게 나봇 죽이고 말잖아요. 물론 그 죄값으로 아합은 객사하고 부인인 이세벨도 들깨의 밥이 되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바알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민수기 25장을 봐도 24,000명이 죽는데 그들의 비극의 원인도 바알에게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합은 깡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임직시대에 안수받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이 욕심에게 미혹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선지자 죽였습니다.
결국 제단을 헐어버리는 죄악까지 범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선을 넘으면서까지 영향력 행사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진리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 외면하고 현대판 바알의 논리를 따르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파괴하는 현대판 아합들이 있지요. 물론 이 바알신은 제단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또 희생하는 척하는지 추종하는 무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알을 따르는 이 추종자들은요, 때로는요 자기 몸에 막 칼질을 하고 피를 흘리는 자학행위를 하면서 신봉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랬다나. 그런데 천주교의 오프스데이라고 하는 단체도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대만의 도교 축제인 대천우 마주제, 저 축제 역시도 이 갈고리나 쇠사슬, 칼날이 있는 채찍으로 자기 막 등을 때리고 그러면서 뭔가 그 신을 충족시키려고 했고요. 힌두교의 타이푸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칼날이나 갈고리 같은 걸로 막 얼굴을 깨든지, 징그럽지 않아요? 피부를 막 그렇게 꿰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쳤네, 미치지 않고 저렇게 하겠어? 그러다가도 그게 축제처럼 되어버리면 뭐가 좀 있으니까 저러지 않을까? 그리고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다가도 보면 그 역전, 그 무슨 전철역 쪽에도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 뜨거운 대낮인데도 포교 활동하는 거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러다가도 저 사람들 뭐가 있으니까 돈 한 푼도 안 받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미혹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조차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바알 추종자들이 그러면서 미혹됐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알이 물을 주관한다는 교리를 강조하면서 농경문화의 백성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니 피를 필요로 하는 농경문화의 농부들이다 보니 피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 그러니까는 미혹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됨됨이를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피를 주관하는 바알신이라면 이렇게 막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피를 내려줘야 돼요? 피를 내려주지 말아야 돼요? 피를 내려줘야 되는데 웬걸 물 한 방울의 피도 안 내렸어요. 무능하고 기도 응답도 못하는 죽어있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가운데도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왠 줄 아세요? 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메시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행위 하기에 바알 종교인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기 가정에 은혜의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알 종교인과 다른 그럼 신앙인은 누굽니까? 그것도 열매를 보면 알지요.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엘리야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우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비전 갖는 것은 이 상황을 보면 너무 무모한 황당한 비전이었습니다. 왜? 여호와 제단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바알 종교는 흥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저런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수많은 교회가 폐허가 됐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수축했던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1950년대 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 우리 교회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명 열쇠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일들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인다? 그런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게 바로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저건 제 말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불가능해 보이는 인종차별의 벽까지 넘고 대통령 된 만델라가 믿음을 가지고 내렸던 명언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정권을 등에 업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경을 보면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숨겨놓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갈멜산 전투를 하는 이 엘리야에 있을 때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숨겨나왔다고 할 정도로 선지자인 건 분명하고, 그래 40절에 가면 바알 선지자 400명을 잡아 죽일 때에 그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450명 선지자 도망가는 그들을 잡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아마 숨겨놓았던 선지자들이 그 몫을 했을 거라고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갈멜산에 대결을 하는 그 사이에는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외로운 사자였지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이 영혼을 믿음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하면 어떤 복도 여러분 복이 되지만은 아무리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저주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 만사 다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래,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기계 만드는 일 중요합니다. 회사 설립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참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든 기계를 계속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도 그 직장이 나를 복되게 하는 복된 직장 만드는 것이고, 회사를 설립해서도 그 회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계속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복저복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복을 언제든지 소화시키고 교통 정리하고 내게 또 그 복이 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영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아합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고 환경 좋았지만 영혼 관리하는 데 실패하네. 본인은 물론 아내까지도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됐고, 엘리야는 외톨이였지만 영혼을 관리하네. 지금까지도 그 위대한 선지자의 행보에 그 촉적을 남겼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영혼 관리하는 것도 사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왜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거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니까 진리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때는 복 그 자체를 뭐 구체적으로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땀 흘림, 수고, 노력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축복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서 막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려고 할 때에 마귀가 가만 안 있거든요. 미혹시키거든요. 때로는 찬바람 불게 하든지 이상한 정보, 이상한 소리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던 일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놀라운 약속 주시고 그 복된 모든 거 예비해 놓으셨어도 이게 우리가 기도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과 관련된 말씀 들었을 때 그렇게도 좋아하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로 제단까지 쌓고 놀라운 은총을 입었죠.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말았다. 마침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무엇대로 성취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다. 마침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분명하면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기근이 들자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속을 포기하고 세상 유행 풍조를 상징하는 애굽을 택합니다. 목사 양반 살다 보면 이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민감하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것만큼 우리가 시행착오 겪는 가장 큰 착각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뭐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안 주셨다 뭐 그러는 분입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에게 약속 주신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 주시기 위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수천 년 고민하시다가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약속의 주인공 만들려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는 담임 목사인 저 얼마나 하나님이 달달 볶는 줄 아십니까? 그 약속 말씀 주시려고요.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오후 찬양 예배 때부터 막 달달 볶아대요. 제 마음을. 그리고 이 토요일 저녁 되면 저녁에 잠도 못 자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치매 걸릴까 봐 잠을 좀 자야겠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설교 정리하고 다시 교정하게 하고 그리고 약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 약속을 쉽게 포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끄러운 꼴 당한 겁니다. 어느 단계까지 부끄러운 꼴 당한 줄 아십니까? 바로가 한 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어찌가 세 번 나옵니다. 바로는 왕이잖아요. 그럼 저게 무슨 일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 아이 녀석아,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너 같은 게 믿음의 조상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줬냐? 네가 믿는 그런 종교라면 어떻게 너 하나만 거짓말해야지 멀쩡한 우리까지 이렇게 피해 입히냐? 이 녀석아, 믿음 꼴 좋네, 웃기네, 사내 대장부가 그 모양이냐? 이름값이나 해라, 이름값이나.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저런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부끄럽고 추한 소리 들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은 그런 추한 소리 남들로부터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됐어요?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람과는 달리 엘리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하면 850대 1이지만은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 전투 피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걸 딱 보면 인간이라 처음에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통로인 기도 생활하니까, 그걸 끈질기게 하니까 처음 기도했다가 다시 또 약해지고 또 그럴 때 기도하니까 확신 갖고 이러면서 일 감당한 겁니다. 엘리야 용기 대단한 겁니다. 아방에게 나아가서 할 말한다. 여러분, 이 아방은요, 지금의 푸틴이나 시진핑 그들보다 더 무서운 독재자였습니다. 본래 이 파워게임에 피맛을 아는 인간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생활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는 자신이라면 여러분 지금 무슨 이 파워게임의 권력 맛을, 힘맛을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방에게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변하지도 않는 인간에게 그 말했다가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갈멜산 대결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때 만일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어요? 좀 어려운가 봐. 아니, 갈멜산 전투에서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당했다니까요. 그러면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누가 죽었겠어요? 엘리야가 죽은 겁니다. 죽음 걸어놓고 믿음의 행보를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을까 봐 인원기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봐 기도를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분들, 비전이 성취되지 못할까 봐 비전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왜 용기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용기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끈질김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영혼 관리에 더 끈질긴 믿음의 행보를 하고, 그 추하고 연약한 외톨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하늘의 승천까지 경험하는 그 사람이 됐습니까? 끈질긴 기도. 포기하면 안 되는 그게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도 본문에 보면 7번이나 또다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포기하고 말지요.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맛을 모르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겁니다. 어느 형제님 간증이에요. 지금은 규모가 큰 교회 담임 목사인 친구 목사님인데, 중학교 때 배구 선수였습니다. 15살 때 고관절 큰 수술을 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3번이나 네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 듣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라도 역시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기도를 20년 동안 했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20년쯤 되니까 35살 때에 어느 날 온몸이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끈질겨야 돼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 실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양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 하늘로 승천하는 그것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겁니다. 쇼트트랙 우리나라 선수들 오늘 잘하는 얘기만 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막 앞서가고 그래도 나중에 끝내는 걸 보면 한국 선수들이 그래도 보다 잘하잖아요. 혹 당자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충성하고 잘 끝마치면 됩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의 관역에 명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래 사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혹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럴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칭찬을 들어야 되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영혼을 관리하는 것, 둘째가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그 강상류의 목적 지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배에 탔다면 노젓기를 계속해야겠지요. 자, 어떤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가 상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배가 잘 나가는 것 같자 그만 방심하여 노젓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붙은 가속도로 인해 잠깐 앞으로 상류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만뒀어도. 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러나 노젓기 그만두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수고 노력의 결과지 현재 수고 노력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류로 올라가야 될 배가 노젓기 그만두는 순간부터 실은 그 배는 나가다가도 그때부터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탄 배는 하류를 향해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떠내려가지만 나중에 물살을 따라 더 빨리 내려갑니다. 또 내려오는 배에 가속도까지 붙더니 더욱더 빨리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헛수고 되겠지요. 물거품이 되겠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러려고 예수 믿었어? 아니 저렇게 될 바에 뭐더러 저렇게 교회 가서 열심 냈대. 이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듣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영혼 관리 제발 좀 꾸준히 하시고 기도 생활 응답받기까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노젓기를 그만두고 세상 유행 풍조의 바람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배에서 파선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근데 대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님 니골라도 그랬다고 저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요. 퇴보하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그 어떤 세상 유행 풍조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영혼 관리하는 관역에 명중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기도하다가 좀 쉬었다가도 다시 기도하고 기도 좀 끈질기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새벽 예배 좀 나오시지요. 수요 기도회 좀 나오시지요. 정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이라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 한 20-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